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다시 일어날 힘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다시 일어날 힘이 됩니다.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다시 일어날 힘이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먼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도 어느 순간 기쁨이 사라지고 한 발걸음마저도 무거워질 때가 있죠. 아침에 일어난 것이 설렘으로 시작하였던 하루가 언제부턴가 아침에 눈을 뜨는 때도 설렘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마음은 자꾸만 뒤로 물러섭니다. 이전에는 괜찮았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도 모르게 주저앉아 버리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 세대를 불문하고 누구나 한 번쯤 겪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의 장면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성벽은 다 무너져 있고 성전도 이미 다 무너져 있는 상태. 이제는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하여서 시작하였고 그렇게 성벽이 울타리가 재건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회복의 역사였던 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벽을 그렇게 재건하고 나서 이제는 모든 백성이 함께 모여서 율법의 말씀을 듣자 그들은 다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성벽은 다시 세워졌지만 마음에는 여전히 죄책감과 그 후회가 밀려왔기 때문에 한없는 눈물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뜻밖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들려오는 줄 믿습니다. 실패의 기억들, 반복되는 문제들, 쉽게 바뀌지 않는 현실들, 수없이 반복되는 죄악의 순간들 앞에서 우리는 다시 주저앉아 울며 힘을 잃고 그렇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울며 주저앉아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다시 일어나야 하는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무너진 성벽보다 먼저 무너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오늘 먼저 보려고 합니다. 초두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한 이유는요, 단순히 감정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살아온 날들에 대한 후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죄책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회개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모여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 낭독되자마자 온 백성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울음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느헤미야서 8장을 보게 되면요, 백성들이 해 뜰 때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 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신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었는지는 더욱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동안의 선택들, 타협들, 침묵뿐만 아니라 죄악들이 마음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 결과 눈물이 한없이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던 이유는 바벨론의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었다라는 사실에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주체할 수 없는 성령에 감동하여 흘리게 하시는 눈물이 온 백성들의 눈에서 폭포수와 같이 흐르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성벽보다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성벽 재건이란 큰 주제의 말씀을 하고 있으나 사실은 그 안에 성벽 재건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결론은 마음의 회복이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을 살지만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보면, 조용히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무너진 영역이 있어요. 무너진 영역. 몇 가지만 소개한다면 관계의 성벽이 무너진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환하게 웃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닫혀 있는 상태. 부부가 같은 집에 살지만 그래요, 대화가 사라지는 그런 경우. 가족 간에 카톡방에 있는데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없는 그런 일들.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지만 서운함과 오해가 쌓여 멀어진 그런 관계 등등. 관계의 성벽에 무너진 경우가 있습니다. 또 마음의 성벽이 무너진 경우도 있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이미 무너져 있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습관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지쳐 있는 사람. 실패 이후에 다시 시도할 용기를 잃은 상태들. 기도는 하지만 기대하지 않고 있는 마음. 우리의 마음의 성벽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일들도 있어요. 또 한 가지, 믿음의 영역이 무너진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은 남아있지만 방향을 잃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말씀보다 현실을 계산하고 그것을 앞세우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알지만 그분에 대한 더 이상 기대는 안 하는 그런 상태.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삶의 질서도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 무너짐이 일상을 흔들잖아요. 자는 것과 식사하는 것, 생활하는 것, 그 리듬이 깨지면요, 삶이 망가진다고 그러잖아요. 또 책임을 미루고 해야 될 일들을 피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는 것, 삶의 질서가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내는 마음들. 자,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일상인데 우리의 마음 속에 이렇게 무너진 영역들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관계의 성벽이 무너져 있습니까? 마음의 성벽이 무너져 있습니까? 믿음의 성벽이 무너져 있습니까? 삶의 질서에 성벽이 무너져 있습니까?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그 중에서 제일 지켜야 되는 게 뭔 줄 아느냐? 네 마음이다. 왜냐? 여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이다. 외적인 회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의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시 무너지지 않으려면요, 돌보다 마음이 먼저 세워야 되는 거예요. 성벽을 세우는 것보다 마음을 먼저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벽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살아간 날들이 쌓였고, 또한 적당히 신앙을 타협하는 일들이 반복되었고, 기도가 멈춘 지 오래되었고, 결국 그렇게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결과 성벽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나라가 망하였고, 또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무너진 성벽은 눈에 보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무너진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벽을 다시 쌓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리 많은 것을 다시 쌓아도 우리는 쉽게 지치고 주저앉기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성벽을, 벽돌을 하나하나 쌓는 일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을 다시 세우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주께서 여러분들의 주시는 이 강력한 도전의 말씀에 무너진 삶의 영역 자리에서 무엇이 먼저 세워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돌아가려거든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마음을 그분에게 세우시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다음 말씀을 준비하시고 계셔요. 오늘은 성일이다.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마라. 9절, 10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듣고 그렇게 펑펑 온 백성들이 울었습니다. 자신들의 죄와 무너진 삶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말합니다. 오늘은 회개의 날이기 전에 하나님의 성일이다. 그러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마라. 이 말씀은 감정을 억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에 머물지 말고 은혜의 자리로 옮겨와라는 하나님의 초청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 가지를 지시하십니다. 가서 살찐 것, 맛난 것 먹고 단 음식도 먹어. 그래서 너희들 기분도 좋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해. 그런데 너희들만 챙기지 말고 혹시 옆에 사는 너희들 이웃이 준비하지 못했으면 너희가 그들에게도 먹을 것 주고 단 음식 줘서 함께 이 날을 기쁨으로 즐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는 이 시간, 하나님은 이 시간을 다르게 정의하신 것이에요. 이 날은 회개의 날이 아니라 회복의 날이다. 이 날은 성일이다. 그러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고 기뻐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슬퍼할 이유도 있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당신 앞에 세우는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에도 슬퍼할 이유가 참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오늘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지금 나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이미 회복의 시작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눈물로 머물지 말고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한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책망하지 않으시지만 그 눈물이 기쁨으로 바꾸는 자리로 우리를 오늘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죄책감에 머물지 말고 용서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실패 또한 죄악의 삶들 그리고 현재의 이 모든 일들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넘어졌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뭔 줄 아셔요? 괜찮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다시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자녀가 있으니 아마 어렸을 때 자전거를 이렇게 배우게 했을 거예요. 뒤에서 자전거 안장을 잡아가고 앞에 이제는 아이를 자전거를 태우고 손잡이를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하는 게 도대체 균형을 못 잡잖아요. 그래도 뒤에서 부모가 그 자전거 안장을 잡으면서 괜찮아 잘하고 있어 잘할 수 있어 파당 하고 넘어져요. 무릎이 까지고요. 팔이 까져요. 그때 여러분 야! 왜 그것도 못해? 그렇게 하셨어요? 괜찮아. 다시 해보자. 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이야기에 우리 자녀들이 힘을 얻고 다시 도전할 마음이 생겨서 다시 자전거 안장에 앉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으셔요.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괜찮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다시 해보자. 그리고 그분께서 뒤에서 내 삶의 안장을 다시 꽉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운전대는 여러분들의 손에 있으나 뒤에서 그것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게 내 안장을 꽉 잡아주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분이 여전히 내 편임을 믿을 때 넘어짐의 슬픔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일입니다.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초청을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하시는 바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중반절 이 날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로 인한 기뻐하는 것.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기쁨이 아닙니다. 성벽이 완벽하게 재건되었기 때문에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자체만 가지고도, 즉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표현 하나가 있잖아요. 너희의 힘이다. 이 힘은요, 단순히 감정을 붙돋우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하루를 살아낼 힘, 다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힘, 다시 순종의 자리로 걸어갈 수 있는 힘, 바로 그 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들이여,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걷게 하는 힘은 오직 여호와로 인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힘이 생겨야만 기뻐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형편이 나아지고 상황이 안정되면 다시 웃을 수 있을 거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은 이것을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기쁨이 회복될 때 그 기쁨이 힘이 되어서 내 삶을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할 수 있다 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설 수 있다라고 선언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인 줄 믿습니다. 우린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신앙의 회복은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갔던 것, 이렇게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회복인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는 서 있습니다. 오늘 청년들에게는 다시 도전할 힘을 주시기를, 또한 장년들에게는 버텨낼 힘을 주시기를, 다음 세대에게는 소망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가 이 기쁨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킬 그 힘에 부어주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는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하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우리 안에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을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과 함께 다시금 일어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